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종류의 정의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운영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끝도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많은 교파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교회는 그 기본이 하나님이시고 본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구원 공동체라 그래요. 또 교회는 이 성령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보면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그러고 에베소서를, 근데 교회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아요. 1장부터 6장까지 전체가 다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뭐냐?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맞춰지는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성령님에 의해서 옮겨. 지금 우리가 금방 확인했잖아요. 주의 종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신 거는 이미 어제 집사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제외하고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성령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교회를 말씀 공동체라 그럽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천국 공동체라 그래요. 그런 이론이 어디 있나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교회는 천국 공동체예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고, 교회는 성령 공동체고, 교회는 구원 공동체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구원 공동체예요. 그들을 훈련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부르시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파송 공동체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교회를 수로 얘기하려면 수. 몇 명 모이냐. 이거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조직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강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백해무익이고요, 우리가 배운 지식이 백해무익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된다.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 교회가 120명입니다. 120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었어요. 전 세계를 불태웠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교회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했단 말은 완벽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했다. 그래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서고 두사빌라 그래가지고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근데 대부분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가요. 그것은 그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책망을 받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거기 보면 에서버 두, 에서버 두, 네 번째 교회네요. 그 2장 18절 이하에 쭉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내륙에 위치했던 교회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도를 보면 조금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는 육지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위치적인 거는 여러분이 뭐 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뭐 보겠습니다. 18절,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회자에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거기다 줄 봅시다. 그 눈이 불꽃 같다. 여러 그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그 눈이 불꽃 같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봤는데 그 모습이 눈이 불꽃 같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불꽃 같다 그 말은 눈의 밝기 그리고 힘을 의미합니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말은 지금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거기 보면 사업이란 말은요, 사역입니다. 사역. 너의 사역. 너의 사역을 아는데 너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여기 보면 안다는 게 중요해요. 안다. 내가 너의 사업을, 너의 믿음, 인내, 섬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요, 누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교회들마다요 점수를 매기신답니다. 점수, 평가를 하세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보시기에 점수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때 충격받은 게, 아, 내가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나는 실력 있다고 생각했고 맨날 헬라어 가르치고 히브리어 가르치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기 좋아야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 보기도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점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 몇 점이나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날마다 꿰뚫어 보시고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 무슨 뭐 인테리어가 멋있고 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조직이 찰지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수는 적지만 하는 일은 적지만 너희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걸 한다고 그런 칭찬을 들어야 그게 진짜 교회다 이게.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뭐예요? 많다 이거예요. 내 나중이 처음에는 내가 시작한 것이 어설프고 굉장히 아마추어 같고 너 시작이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너의 나중이 굉장히 많이 진보했다 이거야. 도와드려 교회가 처음 시작이 조금 아마추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연약했던 것 같아요. 어설펐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아드레아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예요. 점점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보다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영적이고 이런 거를 진보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려면요 자꾸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퇴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퇴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낮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야 돼요. 교회가 점점 진보돼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믿음이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어. 그냥 아주 퇴보하고 있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침륜에 빠진다 그래요. 고인 물은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됩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작용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영적인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 유명무실 있으나 마나한 교회예요. 교회는 점점 나을 수 있기를 우리는 점점 낮아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도 기도가 점점 강해져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퇴보요 퇴보. 사실상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서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한국교회는요 얼마 안 가도 주저앉아요. 틀림없이 주저앉습니다. 보세요. 선도들이 옛날하고 틀려요. 기도 생활이 틀립니다. 예배하는 게 틀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틀립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아멘. 다시 일어나서 오늘 동아드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처음보다 많다. 그 말은 수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진보됐구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너의 진보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ow your progress.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보여줘라. 내가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점점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퇴보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미션을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이 미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명들을 주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20절로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도 있습니다. 19장 20절 2장 20절 그러나 성경은 항상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렇게 칭찬해 놓으시고 그러나라고 뒤집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는 다가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세벨의 교훈을 지킨다는 말 올라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이단의 사상을 용납했다는 게 용납. 진리가 분명한 사람은,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꾀임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아직도 진리가 분명하지 못한,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도리어 회개를 거부하는 아주 영적으로 너무 강팍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뿐이지 완벽한 교회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목회자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뿐이지.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해라. 그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면 안 된다. 이단의 교훈을 지키면 안 되고 빨리 빠져나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뭐라고 해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재앙이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반응이 빨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반응이다. 시작. 믿음은 반응이다. 목사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반응 없으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삶에서 반응이 없어요. 안 한 거나 똑같습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반응.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자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요. 들어서도 회개할 마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망치가 돼서 오는데도 내가 반응이 없으면 나는 지금 정지된 상태다. 영적으로 정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회개하려고 분명히 그랬어요.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그래요. 회개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영적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그들 가운데 다 잘하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지켜.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서 뭐 친교하는 것도 좋지만 친교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공동체예요. 근데 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한두 명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만 불평하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노종에서. 근데 교회는 이게 한두 명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한두 명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이게 금방 전염이 돼요. 금방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영적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게 그런 상관관계, 유기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지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한 사람이 쑥물을 마시잖아요. 내가 쏜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라 이게요.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누가 지금 기도의 영성이 떨어져 있는가, 누가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 서로 붙들어주면서 함께 가야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이 정도면요 세계 뒤집을 수 있어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중심에 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미션만 분명히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것저것 끼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건강한 믿음의 건강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여러분에게 안내만 해주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드려도 여러분이 안 받아 먹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는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아닐지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침륜에 빠져가지고 나태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문화 복음 방송을 주변 외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샬롬.